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진짜로요. 사랑하고요. 우리 성도님들 저 결혼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애를 무려 5명 낳습니다. 부러우시죠? 저희 유년부 많을 것 같죠? 4명 낳고요. 막내는 입양을 했습니다. 이 막내딸은 고등학교 3학년 애가 낳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돼서 아이를 가지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냥 낳아준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아내와 함께 결혼하고 나서 우리 꼭 입양을 2명 하자고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애를 어쩌다가 이제 4명 낳다 보니까 아내 마음 가운데 입양이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이제 자원봉사 활동을 하다가 입양을 하러 가게 됐는데 그 원장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한 11명 정도 이렇게 영아원에 모여 있었는데 제가 입양하러 하는 날 원장님이 그러셨어요. 목사님 골라가세요. 근데 제가 자원봉사 가면 제가 안아주는 아이마다 제 이 와이셔츠를 자꾸 놓질 않는 거예요. 사랑이 그렇게 갈급한 아이들이죠. 우리 장로님 그런 아이들 골라올 수 있으시겠어요? 장로님 어디 앉아 계시죠? 여기 안장로님 여기 계시네. 장로님 골라오실 수 있겠어요? 못 고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원장님께 이렇게 제가 반문했습니다. 원장님 가장 어린애 주세요. 가장 어린애. 그랬더니 문간 옆에 돌돌돌 겉사기로 말려서 누워있는 애가 있었답니다. 얼굴도 안 보고 그냥 그대로 앉고 집에 와서 얼굴을 봤어요. 완전 깜놀이였어요. 코가 너무 납작했어요. 근데 저희 교회 장로님이 찾아오셨답니다. 목사님 이 아이의 코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이런 교회입니다. 장로님들이 와서 제 딸의 코를 책임져 주는 교회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장로님께서요 저는 수술비 한 1,000만 원 주실 줄 알았어요.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거 있죠. 이 아이의 코를 위해서. 진짜 지금 코가 쑥 나왔어요. 감사드리고요. 우리 동북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동현교회 아시죠? 옛날에 우리 한 가족이었던 거 아시죠? 저 동북교회 와서 청년부 설교도 많이 하고 그리고 여름성가학교 교사 강습회는 무조건 여기서 했었거든요. 아무튼 동북교회가 그런 모판이 되어주셔서 늘 마음 가운데 감사함이 있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짝을 한번 줘볼까요? 짝이 없으신 분은 제가 강대상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무조건 둘씩 짝을 드셔야 돼요. 무조건. 짝이 없으시면 안 됩니다. 짝이 없으신 분은 그 외로운 기록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찾아가도록 할게요. 네, 무조건 찾아가셔야 돼요. 무조건. 짝이 없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짝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짝을 찾으셔서 이제 뭐 할 거냐면요. 제가 우리 동북교회 사랑이 넘치고 많은 교회인 줄 제가 알기 때문에 능히 하실 줄 제가 믿어요. 다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지금 우리 이 목사님이 짝이 없으시구나. 이제 찾으셨네요. 혹시 목사님 그 옆에 계신 분이 사모님 아니시죠? 불안합니다. 제가 뭐 해야 되냐면 그분의 얼굴을 10초간 바라봐 줘야 돼요. 자, 10초간 얼굴을 바라봐 주셔야 됩니다. 시작. 이거 애매한 상황. 그리고 바라봐 주시고 뭘 하셔야 되냐면요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며 봄에 피는 꽃을 비유하여 정말 아름답게 칭찬해 주셔야 돼요. 권사님은 봄에 피는 벚꽃처럼 너무 화사하세요. 그리고 바람이 불면 세상에 널리 아름다움을 전해주는 최고의 권사님이세요. 이렇게 칭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절대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권사님은 할미꽃 같으세요. 이러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옆에 계신 분을 이 꽃으로 비유하여서 아름답게 한번 칭찬해 주셔봐요. 시작. 이거 못하시면 안 돼요. 와, 너무 좋습니다. 벌써 다 끝나셨어요? 그러면 이번에 하나 더 할게요. 그 동성끼리는 꼭 안아주시는데 5초간 한번 안아볼게요. 5초간 안아주면서 그분의 가슴의 온도가 몇 도인지 한번 느껴주세요. 그리고 이성끼리는 하이파이브 한번 해주세요. 멋지시다고 하이파이브. 자, 동성끼리는 5초간 안아주셔야 돼요.
우리 강사가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앉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는 늘 이런 분위기예요. 우리 성도님들 느낌이 오시나요? 그 전도보다 중요한 게 우리의 사랑입니다. 아멘. 전도보다 제가 이게 하나님 앞에 죄송할 소리예요. 전도보다 중요한 게 우리 공동체의 기쁨이에요. 아멘. 아멘. 얼마나 좋아요. 저 찬양 앞에 막 찬양팀이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는지 몰라요. 되게 부러웠어요. 그래서 이런 찬양이 막 신나게 펼쳐지면 우리도 신나게 같이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금부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저희 교회가 하는 사역들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살고 있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은 이렇게 받으시고, 그리고 또 동부교회가 제가 20년 전에 동부교회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요. 지금도 동부교회 출신 형제들을 제가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곳곳에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그렇게 행사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동부교회의 저력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그렇게 선한 영향력의 교회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에게 약속 한번 해주세요. 이제부터 내가 만날 때마다 10초간 안아줄게. 약속해 주세요. 진짜입니다. 이 약속 안 하시면 안 돼요. 만날 때마다 안아주셔야 됩니다. 만날 때마다 안아주셔야 돼요. 권사님 끝나고 나서 저 한번 안아주세요. 아멘. 만날 때마다 안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갈 때 7명씩 꼭 안고 나와 주셔야 돼요. 그것도 우리 장로님들 약속해 주세요. 약속해 주세요. 네, 끝나면 예배 끝나면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PPT를 좀 켜서 하나씩 좀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PPT를 슬라이드를 딱 눌러주시면 지금 굉장히 그림이 되게 웃기죠? 그림이 되게 웃기죠? 지금 이 그림은 저희 교회 젊은 집사님 두 분 또 곳곳에 있는 분들이 저희가 송구 영신의 밤이 되면 이런 컨셉으로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또 달란트 축제를 하기도 한답니다. 그냥 한번 보여드린 사진이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생육하고,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하나님 닮은 형상, 너무나도 존귀한 형상으로 만들어 주신 거 믿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셨던 게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그대로 드러내 보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면 우리는 어딜 가든지 누구를 닮을까요?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겠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 쓰시는 핸드폰, 아이폰 쓰시는 분 계세요? 아이폰? 아이폰이 아이가 쓰는 폰이 아닌 거 아시죠? 아이폰, 여러분 요즘에 MZ세대들은요 아이폰을 안 쓰는 그 친구들을 보면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구려, 이렇게 표현해요. MZ세대들의 80% 이상은 전부 다 아이폰을 써요. 이상하게 삼성폰을 쓰면 구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옆에 안골사거리에 삼성 그 전자에 가서 아이폰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사죠. 삼성에 가면 오로지 어떤 핸드폰만 살 수 있을까요? 삼성폰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은 어딜 가야 볼 수 있을까요? 교회 가야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모습은 나를 보면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나를 보면 사람들이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거룩하고 진실함, 하나님의 거룩하고 진실함, 누구를 만나면 알 수 있어야 될까요? 나를 만나면 알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만나면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그리고 어떤 죄인이든 어느 누구든 내가 뜨겁게 용납해주는 그 용납, 누구를 만나면 알 수 있어야 될까요? 우리를 보면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축복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도록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자, 생육하고 무엇해라? 번성해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퀴즈 한번 내드려 볼게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물고기 만들 때 딱 한 쌍만 만들었을까요? 수십만 쌍 만들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물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 물고기 하나님이 딱 한 쌍만 만들었을까요? 수십만 쌍 만들었을까요? 저는 수십만 쌍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자, 날아다니는 새 하나님이 딱 한 쌍만 만들었을까요? 수십만 쌍 만들었을까요? 동일하게 수십만 쌍처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인간만큼은 하나님이 수십만 쌍 만들었습니까? 딱 한 쌍 만들었습니까? 한 쌍 만들었죠. 한 쌍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인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무엇해라? 충만해져라. 그래서 저 충만하려고 5명 낳잖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 5명 이하로 낳으신 분들은 오늘 저녁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와 금식의 고난주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충만해야 돼. 근데 이렇게 문자적으로 그런 충만함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은 죄가 들어오기 전 하나님의 아름다운 상태의 모습들이에요. 죄는 창세기 몇 장에 들어올까요? 3장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죄가 없는 상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이 가득한 그런 존재였거든요.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생육하고 풍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은 지금 어떠한 자들이 나로 말미암아 많아지기를 원하는 걸까요? 죄가 없는 상태의 아름다운 자들이 많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죄 없는 자들이 있을까요? 없죠. 다 죄가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죄 없다 인정받는 자가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그냥 인간이 이 땅 가운데 충만케 되는 일, 하나님이 말 한마디 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구에게 맡겨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 너와 같이 아름답고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 많아지기를 너를 통해서 내가 기대하고 있단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막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닮은 자들이 많아지기를 내가 기대하고 있어. 근데 이 꿈이 언제 때부터 하나님이 가지셨던 거라고요? 인간이 이 땅 가운데 생겨났을 때부터 하나님이 가지셨던 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못해서 못하는 게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자녀 많이 키워보면 아시죠? 서로 간에 막 이 시기 질투가 좀 있거든요. 근데 저의 가계 구도가 큰애딸, 막내딸입니다. 가운데 남자애만 셋 있습니다. 그런데 큰애하고 이제 둘째 남자애가 동생을 막 무시해요. 축구도 못한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제가 풋살을 하러 갑니다. 막내 아들하고 형 둘하고 이제 2대2 대결합니다. 저 오늘 저녁에도 9시에 축구 시합이 지금 약속 잡혀 있습니다. 저 2시간 풀로 뛸 수 있습니다. 축구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지금 벌써 한 경기 나가서 한 골 넣은 사람입니다. 재밌게 하거든요. 제가 그 아이를 3명 살아도 제가 혼자 지금은 좀 어려울 텐데 어렸을 때는 제가 무조건 다 이겼어요. 그런데 제가 막내 아들하고 이렇게 팀워크를 이룰 때 제가 어떻게 하냐면요. 자, 아들아, 골대 옆에 딱 옆에 서 있어. 그럼 두 형이 저를 막 이제 막 골대 쓰려고 오잖아요. 그럼 삭삭삭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막내 아들이 정확하게 그냥 이렇게 발만 휘저어도 그 바람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어시스트라는 걸 해줘요. 그래서 걔가 이렇게 발로 이렇게 딱 했는데 그 옷자락에 맞아서 골이 들어가서 막 기뻐하도록 그렇게 제가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꿀 놓고 아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어떻게 할까요?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들 셋하고 저하고 축구하면서 제가 집에 가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오늘도 아들놈 세 놈하고 제가 축구해가지고 내가 20대 1로 이겼어 오늘. 여러분, 제가 아내에게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얘기하면 아내가 저를 뭐라고 말할까요? 아마 이렇게 쳐다볼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의 기쁨은 골을 넣는 기쁨이 아니에요. 제 아들이 골을 넣고 나서 정말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누리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편에 있는 두 아들도 실망하지 않도록 또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축구를 하면 한 번은 저희가 10대 9로 지고 한 번은 저희가 10대 9로 이기고 늘 이렇게 만들어야만 돼요. 이게 아빠의 지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데 우리가 그 영광과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여기서 아멘 해주셔야죠. 아멘. 아멘.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이렇게 아멘 해주셔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요,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려고 목적을 세우고 살아가면, 제가 막내 아들
꼴 넣을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해가지고 정확하게 밥상 차려 주듯이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모든 거 하나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아멘. 이게 창세기 때부터 약속되어 있던 거예요. 창세기 때부터. 자, 그 다음 PPT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PPT 가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 나와버렸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아유, 역시 살아계셔요, 우리 동북교회. 우리 서로에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진짜 정답이십니다. 정답.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애들을 5을 키워보니까 제가 딸아이를 키울 때 제가 딸아이를 한번 테스트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딸아이가 어렸을 때 그때 한 2살, 3살 되었을 때 가장 좋아했던 간식이 어떤 거였냐면 뽀로로 껌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무설탕 껌인데 진짜 맛있는 껌이 있었거든요. 그것만 주면 애가 그냥 돌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녀석이 나보다 뽀로로 껌을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제가 테스트하려고 이마트에 가가지고 뽀로로 껌 앞에다 딱 세워놓고 제가 숨었어요. 자, 뽀로로 껌을 손에 다 쥐었습니다. 손에 다 쥐었는데 아빠가 없는 것을 몇 초간 이렇게 좀 인지하다가 아빠가 없는 걸 정확히 알고 나서 그 아이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것을 통해서 뭘 깨달았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내가 손에 아무리 많은 걸 쥐어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요, 내가 아무것도 손에 가진 게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으로만 내가 가득 채워지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돼요. 진짜 믿으시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는 어린애 같아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어린애와 같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어린아이는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적인 존재인 거예요. 부모님이 그 아이에게 전부인 겁니다. 그 아이가 돈 100만 원 붙잡고 나 행복해 하면서 부모님 없이도 살아가는 존재가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100만 원이 아무리 손에 쥐었다 하더라도 부모님, 어머니가 없으면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도 그 아이에게 엄마만 옆에 있으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이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내가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한 존재 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충만하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리 10억을 가져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만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자는 이렇게 살아가요. PPT 한번 또 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됨을. 자, PPT 그대로 놔두셔봐요. 저를 보여주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한 자는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냥요. 예수님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죄 가운데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가지셨던 게 어떤 자세였냐면 하나님과 똑같은 본체시래요. 이게 헬라어로는 이걸 몰페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의 영광, 그의 능력, 그의 존귀, 그의 자격 전부 다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어떨 것 같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이 우리를 향한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니까 우리를 살리고 싶으셔서 이 모든 걸 다 뒤로 던져버리신 거예요. 이 권한을 다 포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자는, 자, 그 다음 제가 PPT 넘겨볼게요. 권리 포기의 모습으로 늘 나타납니다. 늘 자기를 내어주려고만 합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질 않아요. 이래봬도 내가 하나님과 같은 그런 능력자인데 나한테 기껏 대접하는 게 그거야? 그거 나한테 대한 태도가 그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모든 걸 다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충만한 사람 몇 사람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릴 텐데, 여러분 요셉 아시죠? 자,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게 나타났어요.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는 동안에 아이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아이가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밝히지 아니하면 요셉 자신이 부정한 남자가 되어버립니다. 사실은 관과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이렇게 무슨 고양이 뭐 부뚜막이 먼저 올라간다더니 요셉 저놈 의로운 척하더니 먼저 여자하고 놀아난 놈이야, 이렇게 욕 얻어먹을 일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고 내 아이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공동체에 밝히게 되면 여자가 부정한 연인으로 돌맞아 죽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요셉은 근데 사랑의 마음이 가득했거든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모든 권리를 다 내어주는 거예요. 조용히 본인이 모든 걸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늘 권리를 포기하려고 해요. 여러분, 세상에 초등학교에서 막 다툼이 일어나고 막 싸우고 누가 죽고 무엇 때문에 일어나죠? 권리의 주장의 충돌입니다. 계속 권리 주장의 충돌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 많으면 그게 다 사라져요. 다 사라집니다. 자, 제가 좀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 여기 보시면 제 사진 보이시죠? 제 오른쪽에 젊을 때 사진입니다. 그 몇 년 전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저희 교회는 여름이 되면 8월이 되면 터키 청년들 15명을 한국으로 초대를 합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그곳에 여행 가신데요. 여행 사업가인데 한터 문화 교류 형식으로 청년들을 리크루팅 해가지고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는요, 저기 세종문화홀도 가보고, 그 다음에 경복궁도 가고 이렇게 다 돌아다니고, 그리고 2박 3일을 저희 교회로 딱 데려와요. 그러면 15명의 청년들을 한 명, 두 명씩 우리 성도님들이 극진히 섬깁니다. 진짜 최고로 섬깁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 이렇게 모여가지고요, 제가 이제 한국말로 설교를 하면 선교사님이 선교사님 아닌 척 터키 말로 원색적인 복음을 전합니다. 해마다 이걸 하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감동을 받아서요, 이슬람 땅 터키에 돌아가서 터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요. 근데 제가 버스를 몰고, 제가 버스 운전 잘합니다. 우리 혹시 놀러 가시면 요청하시면 한번 이렇게 운전 한번 해드렸어요. 이 아이들을 제가 태우러 서울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태우고 내려오는데 비가 억수처럼 내렸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요. 와이퍼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갑자기 착 와이퍼가 끊어져 버렸어요. 모터는 막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게 연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불꽃이 튀겨지고요. 위험하잖아요. 옆에 간사에게 수화기를 딱 준비시켜 놓고 제가 차를 옆에 대고 대고 이제 좀 정리 좀 하고 막 하다가 낭떠러지로 7m 아래 낭떠러지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떨어졌는데 디귿자 콘크리트 수로로 날카로운 대로 떨어지면서 제 왼쪽 종아리에 그 살이 이만큼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안에 하얀 뼈가 이렇게 딱 드러나 버렸고요. 신발은 다 떠내려가고 아무리 부르고 불러도 대답 못해요. 왜냐하면 빗소리 때문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간신히 막 이제 막 그 포복으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가지고 아무 일 없었던 듯 옆에 간사 한 명 딱 알고 그를 제가 이제 막 줄로 지혈을 시켜가지고 전주까지 와서 곧바로 이제 병원에서 수술했어요. 그 다음 날도 동일하게 아무 일이 없었던 듯 아이들을 태우고 전주 투어를 쭉 시켜주고 있는데 이제 감염이 된 거예요. 다리가 빗물이 다 들어가 버린 겁니다. 이렇게 막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쓸 수가 없었습니다. 곧바로 병원에 입원해서 2주간 입원했습니다. 자, 제가 병원에 들어갈 때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구하려고 모든 권리 다 포기하고 다 내려오셨는데 주님, 주께서 저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병원에 주께서 저를 통하여 구원받을 자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저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딱 들어갔는데요, 여기 보면 사진 보면 지금 저는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서 있는 손 이렇게 계신 분 있잖아요. 이분이 저보다 이틀 앞서서 들어와 계신 거예요. 이분 이름은 유진호, 제 이름은 이진호. 이름이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고요. 그때부터 그 병실에 있는 분들을 6침대, 저 빼고 5침대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섬겼냐면 저희 이제 뛰어다니잖아요. 다리가 왼쪽 다리가 이제 못 쓰니까 뛰어다니면서 그분들이 드신 거 제가 갔다가 화장실에 씻어가지고 다시 갖다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화장실 청소 가서 제가 막 청소하기도 하고, 그리고 화장실이 냄새 나니까 제가 디퓨저를 갖다 하게, 그냥 극진히 그냥 2주를 섬겼어요. 제가 섬겼던 모든 것들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자, 제가 내일이면 퇴원합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외출증을 끊고 모든 사일 끝내고 쫙 들어갔어요. 그때가 5시였어요. 이분이 저 좀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시냐고. 벌써 눈물이 촉촉이 적셔 있어요. 그래서 카페로 내려갔어요. 대자연병원에 제가 수술했거든요. 그 카페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막 우시면서 말을 못해요. 선생님 왜 그러세요? 처음에 제가 목사인 신분을 숨겼거든요. 목사인 신분 숨기고 그렇게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막 우셔요. 왜 그러냐고. 저 이게 팔이 부러져서 들어왔을 때 죽고 싶었다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지 절망과 좌절 속에서 진짜 죽고 싶었다고. 근데 목사님이 들어오셔가지고 그때부터 2주간을 함께 하는데 이상하게 막 기쁨이 넘치더래요. 목사님은 다리 부러져서 불편한데도 한 번도 뭐 원망이나 절망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기뻐하면서 막 그 모습을 보면 이상하다. 마음 가운데 막 감동이 넘쳐나더래요. 내가 왜 그럴까 고민하다가 저분이 믿는 하나님 때문인 것 같다. 그래서 저를 만나기 1시간 전에 자기 자녀 셋하고 아내를 불러가지고 자기 상태를 얘기했대요. 나 이렇다. 나 그래서 여기 퇴원하고 나면 목사님이 다니는 교회 내가 출석할 텐데 너희들도 전부 다 아빠 따라가자 해가지고요, 제가 퇴원하고 일주일 있다 그분이 교회 다 등록한 거예요. 온 식구가 다 등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와 함께 성경 공부를 2주 했는데 3주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셨어요. 저 여기 왼쪽 다리에 올려보면 아직도 이렇게 하얗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권리를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 나라 세우려고 이렇게 운전하고 갔는데 기껏 저를 이렇게밖에 안 하십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나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낮추시든 주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함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멘. 저희 교회 오시면 이분 만날 수 있습니다. 저희 딸이 유일여고 나왔거든요. 혹시 유일여고 선생님 계신가요? 혹시 전봉근 장로님 어디 계신가? 혹시 전봉근 장로님? 할렐루야. 유일여고 다녔어요. 딸아이가 지금 졸업한 지 한 3년 됐는데요. 이 딸아이가 고등학교 딱 들어갔는데 저를 찾아왔어요. 아빠, 이 아이는 중학교 때 한 번도 책을 본 적이 없는 딸입니다. 고등학교 때도 동일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들어가면 저를 찾아왔어요. 아빠, 그래 왜? 아빠, 나 고등학교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싶어. 그래? 가자. 오토바이 센터로 바로 데려갔어요. 자, 이제 사장님께 여쭤보면 이 딸애가 멋지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리고 딸아, 오늘 밤에 들어갈 때 절대 엄마에게 아빠와 함께 센터에 갔다 왔다는 말을 절대 하지 말아주렴. 아빠의 소원이야. 들어가자마자 엄마, 나 오늘 아빠랑 오토바이 센터 갔다 왔지롱,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날 밤에 살아생전 지옥이 무엇인지를 맛봤어요. 그 다음 날부터 제가 딸아이에게 오토바이를 실제로 어떻게 타는지를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코스를 돌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면허증 따는 날 제가 다 가서 알려주고 면허증을 딱 따게 하고 오토바이를 선물해 줬어요. 그 딸아이가 모은 돈하고 저하고 합쳐가지고 오토바이를 사서 유일여고 3년 동안을 치마 입고 교복 입고 헬멧 쓰고 뿡, 학생 주임 선생님으로부터 수없이 전화를 받았어요. 제발 아버님, 딸아이가 오토바이 좀 안 타고 학교를 다니면 안 될까요? 제가 이렇게 표현했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한데 out of control. 저도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딸아이가 당근을 잘 보거든요. 당근이라고 아세요? 당근? 설마 모르시는 분 없죠? 이 당근 마켓을 잘 보는데 그 당근 마켓에 이런 글이 올라온 거예요. 제가 그 글을 그대로 가져오려다가 저는 뭐뭐뭐 하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오토바이 면허증이 없어서 아르바이트를 못합니다. 저에게 오토바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토바이를 가지고 30분 가르쳐준 분에게 3만 원을 살해하겠습니다. 이 글을 보고 딸아이가 곧바로 저에게 찾아온 거예요. 아빠, 빨리 가서 알바하라고. 빨리 가서 알바하라고. 곧바로 제가 당근에 글을 달았어요. 자, 사실 저는 이제 전주대학교 신분이 교수로 있어요. 이렇게 글을 달았습니다. 그런 데는 목사라고 하면 애들이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학생, 나는 교수라고 하면서 내가 공짜로 다 가르쳐 주겠다고.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래, 당장 만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연습을 시켜주기 시작했습니다. 연습을 시켜주고 만나서 식사도 대접하고, 그러다가 애가 너무 좋아서 교회 등록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가만히 보니까 오토바이 시험 볼 때 떨어진 애들의 표정이 죽을 상인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명함을 아이들에게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떨어진 애들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전주대 교수니라. 연락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5명의 학생들에게 연락이 왔어요. PPT 넘겨주세요. PPT. 그래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요. PPT로 다시 한번 돌아가 주시겠어요? 자, 그래서 그 아이를 가르치려고 이 오토바이를 산 겁니다. 안산에서 오토바이 20만 원 주고 오토바이가 나온 거예요. 가장 싸게. 그래서 밤에 제 그 교육자하고 전도사하고 트럭을 빌려가지고 안산에 올라가가지고 20만 원 실컷 내려와서 센터에 고쳤더니 28만 원이 더 나왔어요. 근데 이 오토바이 가지고요 아이들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여기 지금 이 아이들이요 저한테 오토바이 배우러 와가지고 배워가지고 교회 다 전도된 아이들이에요. 전부 다. 부럽죠? 제가 조율을 합니다. 곧바로 합격시켜주지 않아요. 이 아이가 마음이 활짝 열렸을 때 면허시험 보게 합니다. 그 전에 계속 관계 맺고 사랑 맺으면서 교회 얘기도 하면서 그리고 교회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친해지고 그러면서 면허증 딱 합격하고 교회에서 파티를 열어줍니다. 저 지금도 제가 이거 나가서 하기만 하면 매주 한 4명 정도는 전도할 수 있어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지금. 저는 전주대학교 옆에 있는 사대부고에 가서도 아이들을 만나려고 일부러 찾아가 수업을 제가 하거든요. 근데 어떤 애가 이런 얘기하니까 자기 오토바이 배우겠다고 신청한 애가 있어요. 여학생이. 엄마 아빠 동의서하고 선생님 동의를 받아라. 그랬더니 동의를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지금 교회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면허증 땄으니까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세상 다 가진 거죠.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생일만 지나면 면허증을 딸 수 있거든요. 근데 요즘 킥보드도 면허증이 있어야 따는 거 아시죠? 여러분, 아멘. 20만 원, 48만 원 투자해가지고 지금 5명, 6명 구하면 여러분 이거 손해입니까? 이득입니까? 대답해 보셔봐요. 손해입니까? 이득입니까? 엄청난 이득인 거예요. 진짜입니다. 제 딸아이가 그렇게 3년간 오토바이 타고 다녔는데요. 둘째 아이가 전고를 딱 들어가는 날 저를 또 찾아왔어요. 아빠, 나도 누나처럼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싶다고. 전고를, 그 유명한 전고를. 근데 우리 애들이 전부 다 생일이 1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 1월만 되면 무조건 오토바이 면허증을 다 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도 오토바이를 타고 지금 3년을 다니고 있습니다. 셋째 아이는 완산고에 떨어졌어요. 완산고에 떨어질 줄 모르고 오토바이 타고 자기도 전고 가겠다고 오토바이 면허증을 땄는데 완산고에 떨어져가지고 제가 픽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집 마당에 오토바이가 5대가 있습니다. 한 대는 연습용, 애들이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 3대, 한 대 또 하나 연습용. 계속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재밌겠죠? 전도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진짜입니다. 만약 우리 장로님 중에 이 노하우를 전수받고 싶으신 분 계시면 저와 함께 오토바이부터 먼저 배우셔야 돼요.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진짜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전주대학교 들어가서 제가 전주대학교 14년 전에 채플에 와서 설교 한번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 한번 하러 갔어요. 근데 800명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 설교 제가 하는 거 좀 지루합니까? 좀 들을만 합니까? 들을만 하시죠? 근데 800명 중에요 15명만 눈 뜨고 나머지 다 자는 거예요. 제가 진짜 화가 나가지고 다 셌어요. 눈 뜨고 있는 사람 몇 명인가? 15명에서 딱 끝났어요. 눈 감고 이어폰을 꽂고 있든지 뭐 핸드폰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얘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얘들 살려내야 되는데. 마음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진호야, 너 교회에서 사례비 받은 거 가지고 아이들 식권 좀 사주면 어떻겠니? 내려가서 곧바로 30장을 샀어요. 그냥 막 나눠줬어요. 그 다음 주에도 그랬고 3주간 그게 30장 나눠줬어요. 근데 4주째 되니까 저절로 50명이 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50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걔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매주 나와 6명씩 한번 만나보자. 내가 점심밥을 무조건 책임지겠다. 그리고 당구비도 내가 내겠다. 대신에 우리가 앞으로 한 10주 정도 남았을 텐데 4번 정도는 나와 함께 성경을 한번 배워보지 않을래? 신청해보렴. 그랬더니 30명이 신청을 한 거예요. 그 30명과 그렇게 소그룹으로
제가 일주일을 보냅니다. 일주일을 월화수목금 계속 애들 만나서 끝나는 날 2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아요. 전주대학교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 그래가지고 저를 곧바로 특임 교수로 이제 저를 채용해 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사역이 어떻게 확장이 됐냐면요, 전주대학생들이 1학년 들어오면 2,600명이 들어오거든요. 이거를 지역교회 성도님, 목회자님들 영혼을 사랑하면 제가 다 들어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320명이 들어오거든요. 제가 7, 8명씩 묶어드립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재밌게 아이들과 친해지도록 인도합니다. 그리고 친해져서 그 교회에 따라갈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졌어요. 코로나 전에는요, 한 학기에 2,600명을 하면 8% 아이들이 교회에 정착을 했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코로나 전에는 25명, 30명이 매 학기 새로운 아이들이 전도되어 옵니다. 지금도 매주 5명, 4명 계속 와요, 애들이요. 전부 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소리도 좀 나오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키는 성품 채플. 이 채플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주께 돌아오는 귀한 순간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특별히 많은 리더분들의 섬김으로 채플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분이 30분을 오셔요. 30분을. 자, 여기서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분위기가 어떠세요? 채플의 분위기가 어떠세요? 좀 느낌이 오죠, 이런 분위기. 동북교회가 이런 분위기시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유, 아멘. 절대 나한테 다가오시면, 나는 혼자 있을 거야.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계속 다가가서 안아주고. 자, 옆에 계시면 한번 사랑한다고 하면 안아주셔봐요. 네, 사랑한다고. 아멘.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요, 여기 이제 오시는 분들이 아이를 이렇게 사랑하게 이제 이렇게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우리 안효관 장로님이 이렇게 와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사랑을 나누잖아요. 안효관 장로님이 굉장히 잘생기셨잖아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이도현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를 아시나요? 우와, 아신다. 5월의 청춘, 그 정말 아이돌 배우. 얘들아, 나 이도현이야. 이렇게 한마디 하잖아요. 애들이 그냥 깜빡 오빠의 목소리 죽어서 따라와요. 이런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번 학기부터 저희 교회가 어떻게 하냐면요, 저희 교회는 이 사역에 성도님들이 50명이 들어가 있어요. 생각해 보셔봐요. 50명이 8명을 한 학기를 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만 전도되면 어떨 것 같으세요? 50그룹에 한 명만 전도되면 몇 명이 전도될 것 같으세요? 한 학기에? 50명이 전도되는 거예요. 50명이. 반절만 하더라도 25명이 전도되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가 매주마다 뭘 하냐면요, 여기 보시면 이 식사를 월화수목 전주대학교에 가서 세팅을 딱 해놓습니다.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막 음식을 준비하면 또 음식을 날라주는 분들이 계세요. 음식을 날라서 전주대학교 딱 세팅해놓고, 전주대학교 저희 교회 학생들 중에 전주대 다닌 애들만 20명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친구 데려오고 아까 만났던 애들 다 와서 그냥 막 밥 먹고 놀아요. 거기서요. 점심때만 되면 애들이 와서 막 친해지는 거예요. 막 어우러져 버리는 겁니다. 어떨 것 같으세요?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요.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먹고 밥만 먹고 딱 가는 게 아니라 거기 잠시 한 4명 5명이 더 친해지는 거 막. 금방 했던 것처럼 뭐 봄에 피는 꽃으로 서로 비유해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솔직히 말해 첫사랑 고백 언제 해봤어 막 이런 거. 막 애들 막 친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계가 지나면 그 다음에 애들에서 풋살 모임을 하면 그 풋살 모임에 초청을 합니다. 저는 아까 제가 오늘 저녁 9시에 축구 모임이 있다고 그랬죠. 5시에도 풋살 모임이 하나 있어요. 이 풋살 모임 누가 잡냐면 청년들이 잡습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친해져서 풋살 좋아하는 애들이 있으면 걔들 그 풋살 모임에 초청을 해서 풋살 게임을 하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국수를 같이 먹어요. 어떨 것 같으세요? 이 지금 프로세스를 아시겠죠? 이 사역들이요, 저희 교회는 곳곳에 있습니다. 곳곳에. 여기는 전주대학교는 청년 사역들이 펼쳐지고요, 고등학교는 영생고, 사대부고 곳곳에, 심지어 만약에 고등학교 선생님이 여기 어디 학교에 있다, 동중학교에 이번에 저희 청년 지체가 동중학교의 과학교사로 발령받아 왔거든요. 그러면 그 교사가 이런 프로젝트를 거기서 진행합니다. 이런 사역들을. 감이 오시죠? 친해집니다. 그리고 얘들아, 너희 풋살 한번 해볼래? 풋살에 너희들 이기면 내가 피자 5판 쏠게. 누구랑 하는데요? 야, 내가 다니는 교회 중고등부 애들이 있는데 거기 진짜 잘생긴, 또 그리고 예쁜 옷, 너희들 응원할 거야. 좋아요, 잡아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요. 그걸 예수 천당 불신족,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는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는 스토리를 만들어서 계속 연령대별로 내가 있는 삶의 여정에 이러한 기쁨과 행복의 그러한 프로세스가 계속 일어나야 돼. 계속. 우리 동북교회 장로님들 할렐루야! 여기 다 장로님들이시네. 우리 성도님들 할렐루야! 하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그리고 애들이 좋아하는 거 뭐냐고 물어보니까 라면 좋아하는데, 그럼 라면 준비하는 거예요. 컵라면 같이 먹는 거예요. 자, 또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요, 이번 학기 저희는 지금 청년부만, 직장 말고 청년부만 110명 예배드리거든요. 5월 둘째 주까지 애들끼리 40명 전도해서 150명 예배드리기로 약속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5월 둘째 주 저녁 식사에 150명 애슐리를 대접하기로 했어요. 누가 대접해야 될까요? 대답해 보시고요. 누가 대접해야 될까요? 장로님이 하셔야죠. 아멘. 우리 권사님들 아멘. 아멘. 저희 교회에 어떤 집사 부부가 대접해요. 목사님,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청년 살리는데 저희가 150명 대접하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주일 저녁 애슐리면요 27,800원이에요 1인당. 3만, 예를 들어 3만 원 잡고 100명이면 300만 원이죠. 450만 원, 400만 원이 넘는 돈이에요. 다 영혼 살리겠다고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400만 원 들여서 150명이 만약에 행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더 갖게 된다면 이게 손해일까요? 이득일까요? 목소리가 조금 작아요. 손해일까요? 이득일까요? 어마어마한 이득이에요. 이것은 믿음 있는 사람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이 노래 아시죠? 그래서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곧바로 그거 보화 가져갔습니까? 숨겨두고 집에 돌아갔어요? 숨겨두고 집에 돌아가서, 왜 그 발견하면 내 거 아니거든요. 땅 주인 거거든요. 그 집에 돌아갔어요. 다 파는 거, 이제 전부 다 파는 겁니다. 왜 그 밭을 사기만 하면 이익입니까? 손해입니까? 이익이니까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팔아 주인에게 온 거죠. 주인이시여, 이 땅 저에게 파십시오. 아니, 자네 왜 그래? 이 땅 별로 안 좋은 거 잘해도 알지 않나? 그냥 파십시오. 그냥 밭이 좋습니다. 그래, 얼마? 제가 모든 거 다 팔았습니다. 2억. 진짜 2억에 살 건가? 그럼요. 샀어요. 그리고 막 집을 나가려고 하는, 잠깐! 덜컥한 거죠. 주인이 뭐라고 외치는 줄 아세요? 자네 절대 다시 되물리기 없이. 여러분, 그 사람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이익이잖아요.
이익이잖아요. 한 영혼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귀하다고요?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말씀 믿으십니까? 우리 성도님 믿으십니까? 그럼 천하를 내 전 재산과 바꿔도 나는 이익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습니다,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 확신이에요. 자기 신념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말씀이 말하면 그 말씀 그대로 내가 살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믿음을 보고 주께서는 능력을 베푸시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 자기 고향에 돌아가셔서 자기가 회당에서 많은 말씀을 가르치고 그 지혜와 권능이 있음을 사람들이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마리아의 애들 목소 아니냐? 이렇게 인정한 곳에 주님께서 권능을 펼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온몸이 지저분하고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아서 머리도 다 빠지고 또 그리고 부정한 그 여인에게 믿음으로 나온 그 여인 뒤에서 옷자락만 만져도 주님의 권능과 능력이 자동적으로 펼쳐져 버려요. 아멘. 우리 그렇게 사시게요. 그렇게 사시게요. 성도님, 제가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권리 포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절대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절대 권리 주장하려 하면 주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다 포기되어져야 돼요. 전부 다. 성도님들, 한번 제가 해볼까요? 저 병원에 가서 여기 링거 제가 몸이 이렇게 소그룹 사역하고 하다 보니까 제 몸이 망가졌어요. 면역력이 완전히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주사 맞으러 갔답니다. 주사바늘 딱 꽂았는데 안 꽂았어요. 너무 아팠어요. 그때 그 간호사에게 뭐라고 하셔야 될까요? 자, 그 간호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야 될까요? 미안하다고. 와, 멋지시다. 미안해요. 내 심줄이, 내 핏줄이 약해서 미안해요. 너무 멋지시다. 우리 성도님께 부탁드립니다. 제가 간호사를 전도하려고 가까이 가서 교제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분이 결국 이제 교회 오게 되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교회 오면서 첫 마디가 저한테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 자기가 너무 싫어했대요. 왜 그러냐고,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너무 쉽게 자기들한테 반말했대요. 너무 쉽게 반말했대요. 그 한마디 때문에 정말 짜증나서 교회를 가기 싫어했대요. 성도님들, 젊은 친구들이 교회를 떠나는 최고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떤 것 같으세요? 리더십의 말투입니다. 리더십의 말투. 요즘 MZ세대들, 대학생들 찾아가 처음 만날 때요, 야, 이렇게 했다가는요, 그 다음부터 곧바로 꼰대입니다. 꼰대. 교회 오빠, 그 오빠 되는 사람은 아주 말을 멋지게 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 이래봬도 어느 회사의 CEO 누구라고 해요. 여러분 만나니까 너무 좋다. 여러분 벚꽃처럼 참 화사하네. 혹시 여러분, 제가 두 번째 만날 때는 여러분 좀 편하게 이렇게 말해도 괜찮을까요? 그때부터 애들이 빠져들어요. 자, 찔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저에게는 아직도 남아있는 왼팔이 있습니다. 찔렀는데 또 안 들어갔어요. 선생님, 저의 오른쪽 발은 회복이 빠릅니다. 또 안 들어갔어요. 선생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 안 들어갔어요. 5번에 들어갔어요. 5번에. 스티커가 5개 붙어져 있었어요. 끝나고 나서 제가 얼마나 감사를 진심으로 표했는지 몰라요. 자연드림에 가서 최고의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거기 근무하는 모든 분들을 섬겨드렸어요. 그렇게 몇 번을 섬겨서 관계 맺어서 그분이 자기 짝꿍 간호사를 데리고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셨어요. 뒤에서 물리치료하는 물리치료사 선생님까지 오셨는데 그분이 결혼하셔서 아내까지 데리고 나오셨어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분이 나왔는데 쌍둥이를 낳아서 또 데리고 오셨어요. 1타 쌍피가 뭡니까? 1타 6피예요. 권리가 포기되어지는 곳에, 권리가 포기되어지는, 보통 하면 안 되는, 진짜 간호사예요, 조무사예요. 그때부터 끝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절대 어디 가서 나 장로야, 나 집사야, 어디가 목사로 절대 하시면 안 돼. 아예 그냥 평생 혼자 교회 다니는 게 도움이 돼요. 자,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여러분, 사랑으로 충만한 예수님은요, 자기 모든 걸 다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다가오신 거예요. 다가오셔서 어떻게 되셨대요? 그 사람들과 같아졌대요. 이게 사랑이 충만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다가가기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제가 아까 옆에 사람 다가가고 이렇게 하라고 하시잖아요. 저희 교회는 낮예배 때 이걸 반드시 합니다. 낮예배 때가 되면요,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3-4명 모여가지고 자기 소개하고 다가가 손잡고 커피 대접할게요, 뭐 할게요. 오늘 고난주간대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나눴던 주제가 뭐였냐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받았던 얘기 하나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막 믿기 시작한 분은 내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은 뭐였는지 나눠보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희는 낮예배 때 마이크를 가지고 이렇게 제가 직접 말하게 합니다. 근데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초등학교 때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걸 알았대.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걸 알았대. 그 집에 와가지고요, 하나님 아버지 그랬더니 아버지한테 엄청 혼났대. 이놈의 새끼, 내가 네 애비지 하나님이 네 애비냐 이놈의 새끼야? 그래서 엄청 핍박을 받았대. 그래가지고 그 고난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요 군대 가서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을 받았대요. 이분이 자원해서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자기를 보초 근무 서게 해달라고 신청을 했대요. 고난 때문에. 그래서 그 고난 받으면서 열심히 잘했대요. 근데 오늘 갑자기 자기 대대장이 부르더니 휴가를 가라고 그러더래요. 2박 3일 갔다 왔답니다. 근데 오자마자, 야, 니네 아버지 잘 계셔? 잘 계시는데 왜요? 너 보초 설 때마다 아버지 그렇게 불러가지고 너 니네 아버지 지금 이거 유독한 줄 알고 이렇게 휴가 보냈다. 여러분,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아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뭡니까? 다가가기를 즐거워해야 돼요. 제가 동북교회 들어왔는데요, 막 장로님들이 다가와 주셨어요. 막 다가와서 손잡아 주시고, 좀 안아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손만 잡아 주셔요. 너무 감사했어요. 늘 반갑게 다가가 줘야 돼요. 모든 모르는 사람에게 반갑게 다가가 주기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셔야 된다고요? 같아지셔야 돼요. 자, 봅니다. 저를 찾아볼까요? 자, 제가 어디 있을까요? 초록색 옷. 이 초록색의 캐릭터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혹시 루이지라고 하는 캐릭터를 아세요? 제가 지금 여기 사대부고 아이들 수업하다가 이 아이들이 벚꽃 구경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교장 선생님께 허락받아가지고 벚꽃 구경 나간 겁니다. 전주대쪽으로. 근데 벚꽃 구경 나가기로 한 날 그냥 가면 애들이 재미없을 것 같아요. 애들이 정말 기뻐하고 좋아할 만한 컨셉으로 제가 이걸 빌려가지고 나갔어요. 제 수염 달고 빨간 옷 입고 딱 이건 친구는 저와 함께하는 부목사님입니다. 자, 둘이 이러고 나가니까 어떨 것 같으세요, 애들이요? 어떨 것 같으세요? 난리가 났어요. 막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이 옷 입고 이제 그대로 교회로 돌아왔는데, 동영교회잖아요. 오다가 카페에 들려서, 근데 초등학교 애들이 더 난리가 난 거예요.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맛있는 거 사주고, 애들아 우리 모임 하나 결성하자. 어떤 모임? 마모 어때? 마모가 뭐 마리오 모임. 여기 빨간 캐릭터가 마리오거든요. 우리 마모 만들자. 좋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8명이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바로 거기에서. 그 중에 2명이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다 시기와 질투의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시는 거 알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데 이거 자체가요. 장로님, 이 옷 입고 한번 여기 옆에 있는 초등학교가 어디에 있나요? 가까운 초등학교가 어디? 동초등학교죠? 동초등학교 다 잡을 수 있어요. 혹시 여기 선생님 계신가요? 학교 선생님? 학교 선생님 계신가요? 우리 그 집사님 중에 선생님 계신가요? 저기 지금 여자 선생님 계시는 것 같아요. 어디 학교 다니셔요? 저는 움직임만 봐도 알아요. 어디 학교 다니세요? 네, 아무튼 그러면요, 초등학교 아이들 이런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 이거는 놀라지 마세요. 영상을 보겠습니다. 소리. 제가 운전하고 있어요 지금요. 자, 2번째 보세요. 이 아이 교회 나왔어요.
이 버스 제가 대출 받아 산 거예요. 진짜입니다. 저는 제 인생을 영혼 구원하는 데 다 드리고 싶어요. 아무것도 갖고 가시고 싶지 않아요. 저희 자녀들에게 이미 유언했어요. 얘들아, 아빠가 너희들에게 남겨줄 거 정말 미안한데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 아빠는 하나님 나라 세우는데 다 쓸 거야. 그리고 너희들에게는 아빠가 남겨줄 어떤 재산, 돈보다 더 최고의 것을 남겨줄게. 바로 하나님이야. 이미 다 유언했습니다. 실제로.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남겨주신 땅이 있었거든요. 그거 얼마 전에 팔아가지고요, 영혼 구하는데 다 써버렸어요. 5천만 원 다 써버렸어요. 이 버스 사가지고 노래방 세팅해가지고요, 아이들 태우고 여행 갑니다. 노래 신나게 불러줍니다. 어떨 것 같으세요? 코로나 전에는 이 버스로 덕진구청에 속해 있는 모든 동사무소 어르신들을 다 대접했어요. 다 여행을 보내드립니다. 아침 8시 반에 다 여행 군산 갔다가 또 점심 때 저희 교회에서 멋지게 대접하고, 그리고 상관 리조트 가서 유황온천 목욕시켜드리고, 그리고 집에 바래다 드리면 다 우셔요. 내 아들도 한 번도 이렇게 해준 적이 없는데. 그리고 끝자락에서 내가 마지막 노래를 불러요. 제가 마이크를 잡고.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어서 사랑해요. 이렇게 막 하는 겁니다. 어르신들 오늘 만남 즐거우셨죠? 우리 천국까지 쭉 가시게요. 가까운 교회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 와도 괜찮아요. 가까운 교회 나가는 겁니다. 이 차도 샀어요. 예쁘지 않으세요? 예쁘죠? 기가 막힌 차입니다. 이거 전국에 한 대밖에 없는 차예요. 동일하게 대출 받아 샀어요, 제가. 근데 또 목사님이 또 그런다고 집사님 세 가정이 와가지고, 목사님 제발 이것은 저희 가정 감당하게 해달라고 세 가정이 감당해 줬어요. 초등학교 애들 앞에서 이렇게 아이들 대접합니다. 계속 섬기는 거예요, 아이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애들이. 부럽죠? 하나님 나라에서 다들 지금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하나님이 언제 오라고 할지 몰라요. 그러잖아요. 그럼 내 것은 네 것이 되겠어요. 그 재산 조금 남겨주면 그거 가지고 애들 싸워요. 여기는 저희 교회 집사님이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그 금평초등학교 앞에서 운영하는 카페예요. 근데 이분이 이 카페를 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초등학교 아이들 구원하고 싶어가지고 허름한 건물 사가지고 이렇게 기가 막힌 카페를 만들었어요. 저희 교회 교역자가 수요일마다 갑니다. 이곳에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곳 통해서 계속 교회로 아이들이 초대되어져 와요. 이거는 다른 카페입니다. 다른 집사님이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이 카페에서는 1년에 한두 차례씩 음악회를 열어요. 지금 초대되어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행복한 만남을 가져요.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재밌겠어요. 거기서 제가 예수 믿으라고 크게 말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사랑이 뭔지, 하나님의 밝음이 뭔지. 자, 2차 캠핑 갑니다. 이거 1억 2천 들었습니다. 코로나 때 모일 수가 없었잖아요. 애들 살리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막 뜨거워요. 애들 살리고 싶은데 애들 캠핑 데려가면 다 구할 것 같은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요, 제가 이걸 동일하게 대출을 받아가지고 다 진행했어요. 이 내부를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이 차를 만든 업체가 두산그룹의 회장의 전용차를 만드는 회사에다가 의뢰해서 최고급으로 만들었어요. 장로님들이 염려가 돼서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냐고. 저는 제 인생 여기다 다 들을 거라고, 영혼 구원하고 저는 갈 거라고. 목사님, 저희가 좀 감당하게 해달라고. 애들이 이렇게 나갑니다. 이거 초등학교 애들이거든요. 초등부 애들이 캠핑 가다고 나가요. 캠핑카 안에 놀이방 동일하게 세팅되어 있어요. TV도 있고 기가 막힙니다. 거기.
신나게 놀고 앞에 옆에 불멍도 하고. 근데 여기에 갈 때 자기 친구를 초대해서 가요. 어떨 것 같으십니까? 이쪽 동네 애들이 캠핑카 타본 애들이 있을까요? 저기 혁신이나 그 신시가지는 많겠죠. 이쪽 동네는요, 그래서 복음 전하기가 대박인 거예요. 어떨 것 같아요? 애들이 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캠핑카 내부입니다. 신나게 놉니다, 애들요. 절대 제가 안 빌려드릴 거니까 사서 하세요. 장로님들이 사서 해 주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혀요. 아마 전주에 캠핑카가 있는 교회는 아마 동현교회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영혼 구하기 위해서. 이거 하여간 아무튼 모든 기관들이 필요하면 나갑니다. 그냥 필요하면 데리고 나가서 저쪽에 어딥니까? 그 야미도 신시가 저기 뭐 그쪽 있잖아요. 새만금 쪽에 기가 막히잖아요. 거기 데리고 나가서 막 하고 놀고. 여러분 교육, 그래서 저희 코로나 때는 무조건 나갔어요. 그냥 무조건. 코로나 때 저희 동역교 카페 들어와 보시면 코로나 때 제가 3명씩을 데리고 3명 수련을 했어요. 제가요. 부교육자하고 3명, 4명까지만 모였잖아요. 저 들어가면 4명 딱 되잖아요. 저희 집에 초청해서 마당에서 신나게 불멍하고 캠핑카 타고 나가고 이렇게 해서 수련회를 한 달 동안 했어요. 한 달 동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에,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에 무엇이랍니까? 소금과 빛이라고 그랬죠. 자, 그럼 질문할게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소금은 죽어가는 것에 살아나게 하고 맛없는 것에 살려내게 한다죠? 그죠? 그럼 이 소금이 이 역할을 감당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아니요, 그 전에 다가가셔야 돼요. 다가가줘야 돼. 다가가지지 않았는데, 야, 나는 살려내는 존재고, 다가가지지 않았는데 나는 맛을 나게 하는 존재야. 혼자 자아도취 속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면 무슨 의미가 됐어요? 밟힐 뿐이죠. 다가가줘야 돼. 뿌려줘야 돼. 그리고 녹아지고 사라지는 것이 소금의 정체성이에요. 소금은 알갱이가 남아있으면 안 돼요. 소금은 다가가서 녹아져서 살려내고 자신을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 올해의 표어가 나는 죽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라지는 게 목적이에요. 사라지는 게. 자, 요한복음 20장 21절이 이제 핵심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이게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어요. 공동체로. 그리고 불러 이렇게 모아 주셨다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자,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던 모든 프로세스 제가 설명드렸어요. 모든 영광과 존귀와 누릴 모든 거 다 어떻게 먼저 해야 된다고요? 다 포기하고, 그리고 내가 다리를 놓아서 세상으로 내려가서 그들과 어떻게 되고요? 같아지고, 그리고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흘려주신 것처럼 우리를 세상에 무엇 하시겠다는 거예요?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보냄바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보냄바 된 삶.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밖에 나가서는 그냥 내 할 일만 하는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밖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보내신 바 된 삶을 멋지게 살아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광과 능력을 부어주시거든요. 예, 이제 더 이상 없는 것 같아요. PPT가 이제 2개 정도 더 남아있는 것 같은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우리 마태복음 10장에서 세상에 파송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어디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자,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이리로 들어가래요? 양으로 들어가래요? 양이 되어 들어가래요. 그럼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 세상에 나가서 들이받을 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막 물어뜯을 이빨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날카롭게 싸울 발톱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는데 아무것도 싸워서 이길 만한 그런 무기가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래요. 근데 이 양은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잖아요. 내 모든 발톱이 다 빠져나가요. 내 모든 이빨도 다 빠져나갑니다. 내가 들이받기 좋아하는 뿔도 다 빠져나갑니다. 내가 오직 누구로만 충만케 된 자일까요? 예수로만 충만케 된 자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충만케 되어서 양이 되어 나가는 겁니다. 양이 되어서. 그러면요 내가 양이 되어 나갔는데 하나님이 막 역사하심을 봐요. 하나님이 막 일하심을 봐요. 막 신기한 일이 막 펼쳐집니다. 신기한 일들이 펼쳐집니다. 신기한 일들이. 그래서 제자들은요 세상에 나갈 때 오직 뱀 같은 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비둘기 같은 순결함, 이 두 개만 준비해서 나가라는 거죠. 성도님들, 모세가 나이 40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볼 마음이 생겨나서 이제 한번 나가야겠다 했는데 주님이 쓰셨던가요? 안 쓰십니다. 그가 왕궁의 권력 의지하고 자기가 배웠던 그런 공부 의지하고 나갔을 때 주님 쓰지 않으세요.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모든 거 다 빠져나갑니다. 양이 된 거죠. 들이받는 거, 또 그리고 그 다음에 날카로운 거, 오직 마음 가운데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거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으로만 충만케 되었을 때 그를 통해 능력이 펼쳐나는 거죠. 능력이.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셔요. 광야에 들어갈 때 막 멱살 잡고 막 저기 누굽니까? 모세 멱살 잡고 막 네가 우리를 기껏 여기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죽이려고 데려왔냐 막 그랬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세대가 바뀌면서 말씀의 존재로 다 바뀌어 버리잖아요. 요단강 앞에 섰을 때 3일간을 요단강을 넘실거리는 물을 바라보는데요. 어느 누구 하나 원망불평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으로만 충만케 되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주가 승리를 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요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는 원리입니다. 점령해 나가는 원리. 동북교회 성도님들,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이 역사하는 동북교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서 주변의 모든 죽어가는 일들이, 죽어가는 자들이 다시 한번 불처럼 살아나는 하나님의 축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북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교회, 주님, 이 동북교회로 말미암아 전주 땅이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주여 그렇게 빚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